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혁신, 삶의 변화,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목이 좀 약해가지고 찬양을 조금만 하면 목이 금방 좀 이렇게 목소리가 탁해져요. 원래도 맑은 소리가 아닌데 좀 듣기 거슬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청년 때 단기 선교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특히 어디를 많이 갔냐면 섬 선교, 국내에 섬이 꽤 많은 있는데 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동안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섬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배가 보통 섬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들어가는데 첫 배는 보통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육지에서. 그러니까 새벽 배를 첫 배를 타기 위해서 무조건 주일날 밤 12시쯤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대여섯 시간 걸려서 뭐 여수든 뭐 완도든 뭐 통영이든 고흥이든 떨어지면 거기서 첫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큰 섬도 갔고요. 또 때로는 한 10명 사는 그런 섬도 갔었고요. 제가 세보니까 그러니까 낙도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낙도 선교를 한 30번쯤 간 것 같더라고요. 섬을 한 15곳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섬을 가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섬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거기에서 한 60 정도면 한 마을 청년회장쯤 하시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갔다가 겨울에 같은 섬을 다시 가면 몇 분이 안 계세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섬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절박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를 웬만하면 안 믿어요. 네. 한번은 너무 막 절박해서 밭에서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뭐 낫질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 예수 믿으라고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 할아버지 안 믿는다고 그러고 저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안 믿는다고 꺼지라고 그러고 저는 안 간다고 예수 믿을 때까지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봤자 일주일 있으면 갈 거라고 할아버지 믿을 때까지 안 간다고 계속 옆에서 3일 내내 그러고 쫑알거렸더니 할아버지가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낫을 들고 죽인다고 저를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할아버지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도망가면서 그 할아버지랑 싸우다가 친해져가지고 자주 놀러가서 할아버지 밥도 얻어먹고 끝까지 예수는 안 믿으셨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 한마디 내가 믿을게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근데 또 오래 가다 보니까 이걸 또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찮아서 믿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겠다고는 하는데 진짜일까 아닐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대체로 뭐가 있냐면 그 집집마다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집문에 들어가면 그 문 위에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방 안에 위쪽에. 그러니까 거기도 붙어 있고 거울도 이렇게 들어보면 거울 뒤에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진짜 믿겠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일단 검증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저 부적 떼도 돼요? 이거예요. 부적을 뗄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떼 그러면 진짜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망설이시면 아직은 좀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적을 확 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잘못됐다가는 그 부적이 자기 집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붙어있는 부적인데 자식들도 문제 생길까봐 못 떼시는 거죠. 근데 제가 붙잡고 떼는 겁니다. 할머니 제가 뗄게요. 확 찢어버리죠. 떼가지고. 네.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돈 주고 해왔을 텐데 그냥 막 떼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참 버릇없는 행동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선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 제가 낙도 선교를 가면 이제 그 총신의 낙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도 선교에서 낙도 선교팀을 모아서 파송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위축이 됐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섬으로 전도를 갔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전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섬에서 나와서 보고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대를 하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팀이 섬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섬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교회가 있지만 옛날에 없는 섬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냐면 마을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마을회관에서 잡니다. 가장 좋아요, 거기가. 근데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마을회관 좀 쓸게요. 저희 전도하러 왔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썩 꺼지라고. 우리 섬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근데 배가 안 오니까 떠날 수가 없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섬 안에 폐가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흉가들. 그 중에 깨끗한 데 하나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아궁이에 불을 떼려고 나무를 이제 찾은 거죠. 근데 나무가 뭐 섬에 큰 나무가 많겠습니까? 별로 없는데 해변가에 마침 죽어서 썩은 나무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큰 나무를 끌어다가 다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넣고 다 떼었답니다. 그리고 밥도 지어 먹고 따뜻하게 첫날 밤을 잤대요. 그러고 났는데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이 팀이 일어나서 문 밖에 나오니까 막 어르신들이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보고 있더래요. 무슨 일인가 몰랐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에서 온 누구입니다. 선교팀입니다. 인사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전도하러 갈게요. 좀 이따 인사하러 갈게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제랑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잘 받아주시더래요. 심지어 예수도 믿겠다고 하더래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이 오기 며칠인지 몇 주 전에 그 마을에 성황당 들어보셨죠? 성황당. 옛날에 나무에다 뭐 걸어놓고 나무에다 비는 그런 큰 나무, 마을을 지키는 수호나무 같은 거. 성황당 나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번개를 맞아 죽었답니다. 나무가 짜게져가지고. 그 번개를 맞아서 짜게진 그 나무가 해변가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 나무니까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뒀답니다. 손을 못 대니까. 치울 수가 없어 뒀는데 이 마침 선교팀이 오니까 우리 성황당 나무가 죽은 게 이 예수쟁이들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안 나가고 이 성황당 나무를 가져다가 다 잘라가지고 토막토막내서 불태워버렸으니 이놈들이 죽나 안 죽나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나나 한번 보자 하고 어른들이 봤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로 밥도 지어 먹고 따뜻하게 자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어르신들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성황당 나무보다 훨씬 센가 보다. 믿을만한가 보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별일이 다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뭘까? 우리가 알고 행한 건 아닌데 그 성황당 나무인데 그거 태우면 죽을지도 몰라 그랬으면 그 팀이 태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나무 태우겠습니까? 제가 부적을 그냥 잡아 찢었거든요. 사실 그 낙도 선교를 가서 밤마다 선교팀이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회에 사니까 기도할 데가 없어요. 섬에서는 밤에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주민들이 물어요. 누가 이겼냐고. 저 밤에 배고프니까 라면 끓이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르신들이 물어요. 누가 이겼니? 누가 라면 끓였니? 시끄러우니까 소리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섬 뒤편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해변가로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무섭거든요. 물소리가 철썩거리는 물소리, 해변가에 기도하면요. 물소리가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소리 같아요. 물귀신이 날 잡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안 그러면 제일 멀리 있는 이제 무덤가로 가서 해야 되는데 무덤가 또 공포스럽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거기 갈 믿음은 안 생기는데 어떻게 부적은 찢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부적을 찢을 만한 믿음? 성황당 나무를 불태워버릴 만한 믿음 정도 될까요? 좀 더 우리의 근거리로 얘기하면 우리 애가 나랑 놀아달라고 해서 찡얼찡얼 거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아이의 머리에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분명히 애가 찡얼거리면 어떻겠어요? 주변에 눈치 봐야 되잖아요. 애가 찡얼거릴 텐데 그 아이를 안고 내가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내 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아이를 끌어안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이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찡얼거리는 시끄러운 소리 속에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것도 사실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제가 앞서 이제 부적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부적이라는 걸 쓰고 다니잖아요. 왜 쓰고 다닙니까? 뭔가 잘 되려고. 요즘은
이혼을 원만하게 해주는 부적 이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쓰면 이혼을 잘할 수 있다나요? 거기서 써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부적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약간 이런 류면 곤란해요. 이런 류면 사실 뭔가 효능을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예배실에 오는 게 잘못입니까? 잘한 겁니까? 애매하죠.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니까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내 아기를 안고라도 예배 오는 거니까 잘하는 거 아닐까?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되죠. 사실 부족이라는 게 그냥 나 하나 잘 되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러 오고 어떻게든 뭐 신앙생활 하는 건 잘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애를 안고 나조차고 예배 오는 거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 애를 안고는 안 와야 되는 건가? 그럼 또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인데 삶의 목적인데 예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는.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뭔가 복을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고 뭔가 만족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보일까요? 원망스럽죠.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시라면 남편이랑 같이 결혼하고 교회를 올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럼 남편이 또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결혼 전에는 내 말 잘 들었거든요, 남편이. 그렇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결혼 전에 말 잘 듣습니다. 결혼한 다음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웬만하면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결혼을 하지만 다 거의 99% 후회합니다. 남편은요 절대로 결혼한 다음에 말 듣지 않아요. 흔히 그러죠. 이미 그 낚싯대에 걸린 고기를 위해서 그 밑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들은 환상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안고 살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 애물단지들이 있어요. 또는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 내 아이나 내 가정이나 내 남편이 애물단지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아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정을 잘 만들기 위한 부적처럼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죠. 뭔가를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제발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부부간에 서로 눈 마주치지 마시고요. 네. 서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네. 서로는 그냥 웃기만 할 테니까.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은 축복이에요. 결혼한 다음에 축복이라고 말하는 회사 선임들 혹시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흔치 않아요. 희한하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자녀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어려워요. 우리 이선자매 죄송한데 마스크 좀 코 위로, 네, 코 위로. 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네. 네. 축복인데 축복 아닌 것 같은. 네. 내 아이 그냥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제일 예쁠 때 언제예요? 그렇죠. 잘 때. 공감하시죠? 잘 때 제일 예뻐요. 애 재우려고 낳았어요. 애 재우려고 애 낳은 거 아니잖아요. 애 낳을 때는, 애 가졌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축복이라고 막 그렇게 막 신기하고 막 애 찬다고 막 신기하고 그러더니 애가 나오니까 잘하고 너 잠 좀 자라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아이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뭔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다시 이제 회복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표현한 건 그만큼 망했던, 멸망당한, 불과 유황불로 그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관영해서 죽어도 쌀 그런 백성들아,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11절에 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드리는 재물이 나한테는 유익한 게 뭐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한글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가 없어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가 없냐면 유익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무수한 재물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묻는 거 뭐겠어요? 가져온 게 뭔지 뻔히 알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묻는 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거 내가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덧붙일 필요도 없이 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투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걸 너희들이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뭔가 효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든 뭐든 효능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드림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거나. 근데 우리 시선자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내리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해야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예배 때는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가져온다는 거죠. 한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젊은 예배, 이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약에 사모했다면 왜 사모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런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묻는 게 이거 뭐야? 이런 식이라면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쓸모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게 뭐야 라고 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팀으로 또 뭐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죠? 왜 임원으로 뭐 이렇게 봉사하죠? 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정도를 넘어서 또 예배를 위한 많은 섬김도 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일 속에서 뭔가 상처도 잘 받고 뭔가 실망도 많이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느끼면서 떠나갈 때도 많아요.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런 일을 만나면 보통 관계의 문제나 어떤 교회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뭐야? 이러면 우리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괜찮아요. 자매가 정말 막 준비를 했는데 결혼기념일로 막 준비를 다 해놨는데 형제가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물으면 상처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식의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졌다? 11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가 부르대요. 배가 부른데 또 가져왔구나. 왜 이런 것만 계속 나한테 먹이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뒤집어서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가 부를 만큼 드렸고 또 가져서 또 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극한 정성이죠. 지성이라고 말하는 지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기대할 만 하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성을 강조해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된다는 말을 쓰죠. 북한 속담에 지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대요. 지극할 지자가 두 번이나 써요. 지성이, 지극한 정성이 지극하면, 극도로 그 끝자락이면 돌에 꽃이 필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이런 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한없이 안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흡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직장 상사가 흡연을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담배를 피다가 폐암이 걸린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내가 부하 직원으로서 내 상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상사가 너무 좋아하는 담배를, 맛 좋은 담배를, 비싼 담배를, 구할 수 없는 담배를 계속 구해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상사가 기특하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낙도 선교를 여러 차례 갔다 그랬잖아요. 가면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회를 먹습니다. 저를 회를 사주셔도 저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갈 때는 회를 못 먹었어요. 생물을 지금도 잘 못 먹어요. 날로 먹는 거 잘 못 먹는데, 근데 섬에 가니까 다 생분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갔던 그 섬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집사님이 뭘 했냐면, 바닷가에서 가두리 양식이라서 바닷가에 직접 키우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서 돔을 양식했어요. 돔. 비싼 돔을 양식했어요. 그리고 선교팀이 왔다고 거기를 직접 배 태워 데리고 나가서 그 돔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를 쳐갖고 그 자리에서 줬어요. 다들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는 그걸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을 줄 알고 난 후에 다시 알게 됐어요. 그게 돔이었다는 사실을. 가두리 양식, 살아있는 돔을 그냥 회쳐서 먹은 건데 그걸 못 먹은 거예요. 지금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그걸 놓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먹기 힘들었어요. 못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먹으라니까 한 점, 두 점 먹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할머니들은 먹어라 하시니까 계속 먹다 보면 배가 부르죠. 먹기 싫은 걸 먹어서 배가 불렀는데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떠나올 때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더 이상 생물을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막 가면 막 성게알도 주는데 성게알 막 먹으면 설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올 때 야, 해방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길 다시 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기억이 나시나 봐요. 잘 먹으니까 넣어주려고 내가 막 그러시면서 막 냉동실에서 막 상어 뭐 무슨 가진 그 어류를 다 꺼내 가시고는 이거 먹으라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데 정성은 너무 고마운데 그게 저한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하나도 기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기쁘진 않은 음식. 배는 부른데 맛은 모르는 음식,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건 이런 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건, 이스라엘 관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해서 드린 것,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걸 뺏어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 뺏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드릴 게 없으니까, 드릴 건 없는데 신앙도 없고 드릴 것도 없으니 그냥 얼굴만 빼꼼 내비쳐야지, 그러고 생색내기용 얼굴 비치기, 그런 행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서 드리는 재물, 생색내려고 찾아온 얼굴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렸을 텐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그 예물이 혹시 생색내기용 예물이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해서 가져온 예물이라면, 거짓을 통해서,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그 모아들인 수입이라면, 탈세의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면 예물을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또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런 고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의 본질을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엉킨 다음에는요, 계속 엉켜 있어요. 첫 신앙의 걸음이 온전해야,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신앙이 출발해야 그 다음 걸음이, 그 다음 신앙이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인데요. 하페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기쁨이라는 뜻이냐면 그 기쁨을 주는 대상이, 그 대상이 나에게 뭔가를 해서 행동을 통해서 유발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성질 때문에 내가 매료되어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예쁜 짓을 해서 예뻐요? 여러분은 자녀라서 예뻐요? 자녀라서 예쁜 거 있죠. 거기서 오는 기쁨이 하페츠예요. 이 기쁨.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1억을 헌금해봐라.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나. 그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두 가지잖아요. 너희가 가져온 것, 그러니까 너희 가져온 것 두 가지. 가져온 거에서는 기쁨이 안 나와요. 하페츠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너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작용할 수 없다면 이미 거기에서 예배는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온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유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고민할 수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예요. 더 우선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 나왔다는 게 사실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하페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와 함께 나온 그 엄마, 그 아빠, 그들이 하나님의 하페츠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밑에 내려놓고, 아이는 내려놓고 왔지만 저라도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유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 아이 때문에 예배 나가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나가면 어차피 좋을 건데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정신 말짱할 때 드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기 원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공동체의 자리에 힘들지만 나오는 거, 여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좀 더 바꾸면 하나님의 기쁨인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젊은 예배가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연습하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된다. 유모차 끌고 와도 된다. 아이들 데려와도 된다. 누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데려오셔도 돼요. 아이가 막 돌아다녀도 돼요. 네. 네. 여기서는 돌아다니는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하면 뭐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페츠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설교가 하페츠예요? 아니에요. 설교가 하페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페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 네. 이 헛되다는 단어, 원어가 샤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샤우. 이 샤우가 십계명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 어디에 나오냐면 3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샤우가 망령되다라는 단어예요. 망령되다. 헛되다, 망령되다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재물? 망령되게 한 재물. 3계명을 직격으로 위반한 재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쁨이 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가지고 나온 바리바리 싸운 그 재물 중에 어쩌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경 쓰는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신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혁신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14년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나왔던 그 발표된 자료인데요. 2014년 7월에 LG 경제연구원에서 한 그 장수하는 기업의 중요 요인을 딱 선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혁신이었어요. 혁신하는 기업은 장수한다. 당시에 그래서 뽑은 50대 기업 중에 대다수가 100대 기업 중에 그 평균적인 그 존속 기간이 50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8개인가 그거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혁신이 어떤 의미의 혁신일까요? 기업이 요즘은 본래 가지고 있던 기업의 어떤 고유한 그 판매하던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죠. 그런 혁신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혁신이었냐면 파는 건 그대로예요. 파는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판매하는 방식이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그것들을 이제 그 판매하는 그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이런 혁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동일해요. 본질은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 혁신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시대를 따라서 우리의 교회를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내가 홀로였을 때는 홀로였을 때 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있을 때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혁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지속될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책망을 받느냐? 그들의 신앙은 혁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혁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혁신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계속 바뀌잖아요. 내 상황이 바뀌잖아요. 삶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삶의 여건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과거처럼 신앙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도 당장 그게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안 되잖아요.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급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힘든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그 상황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배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영상통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IMT 2000이라는 기술로 막 이렇게 개발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IMT 2000을 개발하는 유력한 그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그 공부하는 선배가 하나 있어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근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IMT 2000을 몇 년째 연구하고 있고 곧 우리는 막 된다고 막 될 거야 막 신나 있는데 그 형이 시무룩해가지고 야 그거 안 돼. IMT 2000 하고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형인데 야 그거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술로는 안 돼. 근데 됐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이 하고 있던 시대에는 안 됐어요. 곧 죽어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시대가 바뀌니까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뭐 기술이 발전되니까 어느 날 IMT 2000이 구현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카메라폰 나왔잖아요. 카메라폰으로 영상통화 바로 했나요? 바로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10만 화소 카메라폰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지금 몇만 화소입니까? 1억 화소 나오잖아요. 1000배의 발전이에요. 1000배. 20년 사이에 1000배의 개량이 이루어졌거든요. 혁신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작아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애 낳고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을 지키지? 내가 없는 이 형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어떻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고 씨름하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드디어 돋보이게 하시고 빛나게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갱신하고 혁신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도태돼요. 만약 그때 그 선배가 IMT2처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거 안 해. 그러고 딴 걸로 갔다면. 지금 그 선배 지금 잘 사는데 그때 만약에 그걸 놔버렸으면 다른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동일해요. 세상 사는 이치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날마다 혁신시켜야 돼요. 혁신의 내용이 16,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16절은 자기에게 대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래요. 근데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씻으래요. 그 뒤에 깨끗하게 하래요. 달라요? 똑같죠? 악한 행실을 버리래요. 그다음에 행악을 그치래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근데 이게 그 영어 표현으로 보거나 언어로 보면 조금 강해져요, 뒤에가. 두 번째가 강해져요. 처음에 씻어요. 씻으면 어떻게 해요? 워시, 씻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돼요. 이건 퓨어해요.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깨끗하게 해라. 순수해져라. 네. 악한 행실을 이제 좀 멈춰라. 뒤에는 아예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실로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씻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깨끗해지는 데까지 점차 가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조금씩 그치는 데 시작해서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행을 배우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다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가정의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훈련하는 훈련장이에요. 앞에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그치고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 과정을 지금 훈련하고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17절에 나오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어떤 게 먼저 나와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라고 말하죠. 여기서 배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배운다, 그냥 배우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라마드는 배우다, 가르치다, 행동하다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뜻을. 배워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게 가르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선행을 하게 가르치면서 또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를 구하래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라다시인데요. 라다시는 자세하게 찾아보는 거, 자세하게 찾아보는 거. 그럼 정의는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판, 어떤 심판 결과가 나올지를 자세히 살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바른 것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따져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자세히 살펴서 그대로 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막 하다 보면 막 편법도 쓰고 싶고 뭐 우리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선생님한테 뭐로 찔러주고 싶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일체 하나님의 심판 기준 앞에서 그것을 면밀히 보고 그대로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래요. 여기서 도와주다라는 단어가 아샤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샤르. 아샤르라는 단어는 도와준다는 의미 외에도 축복하다. 또 하나는 계속 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학대받는 자가 삶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 돈 한 번 주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포기해요? 포기 안 하죠. 힘들어도, 지쳐 보여도
실망스러워도 포기 안 하고 계속 그가 서도록 도와주잖아요. 그 마음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네 번째, 구하를 위해서 신원하래요. 신원이라는 게 펼신자에다가 원통할 원자거든요. 원통함을 펴주는 거예요. 네, 원통함을 펴주는 거. 그런데 이 신원하다는 단어에 히브리어 샤파트에는요, 그냥 뭔가를 풀어주는, 재판하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그 요소를 포함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원하다, 원통함을 풀어주는데 내가 한번 도와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해준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원통한 일이 없도록 입법하고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그런 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전 영역에서 행하라는. 아까 그 가르친다는 게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전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단어 하나에 있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단어가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걸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과부로 해서 변호하라고 말하거든요. 변호하다는 단어에 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리브는 어떤 단어냐면 변호사가 변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육체적으로 싸우고 경쟁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몸을 가지고 들이쳐서 부딪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주는 거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히 과부는요, 당시에 집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스스로 소송을 걸 수도 없고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네 몸 바쳐 싸워주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과부까지 챙기고 약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까지 끝없이 챙겨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혁신되기 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세요. 그냥 재물만 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지금 17절에 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바꿔놓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거기까지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과부를 변호하며 우리가 세상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우리가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처가 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 그 자리에서 되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아를 찾아가야 되나요? 과부를 찾아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학대받는 자, 어려운 자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현대 디자이너 하나가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아파트 짓다가 인부들이 매몰돼서 죽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불타는 공사 현장에, 불타는 창고에 들어갔다 소방관이 죽잖아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학대받을지 모르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런 사람 한둘 없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예배처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그동안 결혼 전까지 여기가 예배처요. 교회당이 예배처였는데 이제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부터는 보다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사회로 나아가는 예배자, 사회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도 예배하지만 나가서도 가정에서 거기서 더 확장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젊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할 것은 우리 속사람이 믿음의 혁신이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세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다시 은혜로서 작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자리 잡힐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예배가 젊은 예배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나 하나만 은혜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에 예배하고 내가 사는 직장에 예배하는 그런 도전이 일어나는 예배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채워지는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